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언 바로 알기. 방언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혜 선교교에서 올렸는데요. 방언을 하시고 싶은 분 꼭 보세요 라고 했는데 조회수가 22만 회입니다. 또 방언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도 있습니다. 방언에 숨겨진 영적으로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인바이블 말씀 사역에서 올렸네요. 조회수가 9만 1천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바이블 말씀 사역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영과 마음이 따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기도할 때 마음도 영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 영이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다른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영과 함께 찬송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동시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이 찬송할 때 동시에 함께 이제 마음이 자기 자신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찬송하든지 동일한 방언 기도를 또 자기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unknown tongue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예요.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 글로사인데요. 글로사가 혀,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는 이 땅의 언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엉터리 언어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따따따 방언이 있고 랄랄라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 수 있는 현존하는 언어예요. 또 옹알이 방언도 방언이 아닙니다. 또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도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made by huma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한다든지 속이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오해하든지 그렇게 이제 속인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사람이 배워서 하든지 이렇게 조작해서 연습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나의 영은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my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 내용도 몰라요.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해서 여기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대체 어떤 뜻일까요? 특별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누스입니다. 누스.
누스는 바로 뭐냐면 사고나 의지에 있어서 마음이나 이해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이해라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나 이해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이해라는 말로 이해하면 이해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언더스탠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했죠. 이게 똑같은 단어가 있어도 이걸 마음으로 번역할 것인가 이해라고 번역할 것인가라는 거 중요한데 이해가 더 적절한 것입니다. 이런 콘텍스트를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된 누스는 생각이든지 이해든지 마음이든지 누구에게 속했냐면 이거는 이제 성령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급한 것이든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우 인격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주권이 성령님께 있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해로 기도하든지 찬송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인바이블 말씀 사역의 견해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영과 마음이 따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도 영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라잖아요.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이제 마음으로 이해로도 자기 자신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증으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죠. 기도자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역하지 않는 한 영의 기도 이 방언은 그 자신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함께 방언과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영이란 성령께서 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마음은 기도자의 의지와 생각과 이해에 속한 것으로서 방언을 하지만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동시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입이 하나인데 그러면 내 생각으로 또 어떤 입으로 또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혀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누스, 사고, 의지에 있어서 마음과 이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해석하든지 이해라고 번역을 하든지 상관없이 마음과 이해는 다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은요.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둘째. 자, 보십시오. 예, 동시에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성령님이 방언, 외국어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입이 둘이 아니라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바이블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때 바로 동시에 자신의 생각, 이해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입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입이 하나인데 지금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입으로 또 기도를 합니까? 콧구멍으로 기도합니까? 뭐 이제 귓구멍으로 기도합니까? 어디 기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반은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반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우스운 얘기지만은 적용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제 자의적이고 이제 억지로 해석한 것인지 이게 상상 속에 억측으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역사상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정신 이상자고 참 기이한 사람입니다. 왜냐?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도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도 말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 내증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찬송에 대해서 말했죠. 영이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다른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영과 함께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영어로 찬송한다는 것은 지금 방언, 이 땅의 다른 외국어로 성령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자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걸 또 알 수도 없어요. 통역하지 않는 한 이 영의 찬양, 방언 찬양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찬양하며 방언할 때 마음과 생각은 내게 속한 것인데 방언과 동일한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영이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누수는 방언자의 의지와 생각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을 하지만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찬양케 하시는데 그럼 어떤 입으로 또 자기가 찬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사실이죠. 역사상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동시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 이해와 생각으로 찬송할 수 있는가? 지금 성령님이 방언, 외국어를 통해서 찬양케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입을 통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통해서 또 동일한 찬양을 한다고 하면 어느 입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한 입으로 반은 성령님이 찬양하고 반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예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이렇게 조금만 적용을 하고 들어가도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생각이 다 뭐냐면요.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물리학자였는데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고 그렇게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갈릴레오 시대까지 모든 과학자,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무거운 게 먼저 무거운 돌덩이가 먼저 떨어지지 가벼운 것이 먼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것을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한 것입니다. 큰 무거운 물체하고 작은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더니요. 동시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약 1600년 이상을 그렇게 쏘갔다는 사실이죠. 기만당했어요. 그것 마치 진리처럼 생각했어요. 마치 성경에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입을 2개 주셨다고 하면 적어도 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입으로 내가 또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입이 만약에 2개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입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증을 통해서 그 잘못된 오류를 밝힌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을 예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이제 이 방언은 이 땅에 있는 외국어죠. 그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랄랄라 방언, 따따따 방언, 할렐루야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인간의 작품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쏙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는 거는 지금 외국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방언,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방언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말하게 될 때, 천하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나의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미냐 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해가 될 수 있는 언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이상한 언어를 그냥 자기적으로 막 나열을 하면서 made by human인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렇게 착각하든지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정상적인 성령께서 주신 이제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도 그것이 무엇이든지를 몰라요.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이라는 이해예요. 이해,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될 때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영양분을 하고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방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좋은 것이지만 열매 맺는 면을 본다고 하면 이게 소극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기까지라는 거예요. 방언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성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마음 이해 가운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설교자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영어로 막 유창하게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하면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못 맺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영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것으로서 좋은 것이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데 유일한 그 유익은 이제 유일하게 자신에게만 있고 선물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진짜 방언은 불신자에게 표적이 돼. 저 사람이 프랑스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아랍 말을 배우지 않, 일본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이게 표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예. What is then? 이게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에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이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기도를 이제 멸시하든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자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또가 중요해요.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예?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홀히 하든지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이 뭐냐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라는 것은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언은 대언의 뜻이에요. 대언과 비교할 때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통역이 있게 될 때 하라고 그랬어요. 통역이 있을 때만 교회에서 방언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막 방언을 하는 것을 마치 자랑하고 훈장을 내비듯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잘못 행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는 것들을 그냥 마치 이방인이 떠버리듯이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했습니까? 이게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누스, 이해, 생각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ing.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인격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주셨고 하나 주셨는데 한 입으로 두 개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또 나는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자신의 소원을 따라.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중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양자를 다 병행하지만 중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중점은 전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고 후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생각과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합당하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의 찬송, 마음의 찬송이 있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으로 찬송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로 주셔서 했기 때문에 전제하고 있어요. 기초적으로는 방언은 은사 선물로 기프트로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질 않아요. 그러나 전체 성경의 전체 모든 은사들과 보게 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예언과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14장은 방언이 중점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예언이 중요한데 그것을 방언과 이렇게 빗대어 있죠. 방언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방언과 비교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나 예언, 대언은 교회의 덕을, 신자들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랬으면 자신의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동시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찬송하여요. 이걸 소홀히 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또 병렬로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냐면 내가 마음으로 내 이해와 또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따라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을 붙드는 거냐면 영어로 찬송하는 것을 꽉 붙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마음으로 내 생각과 소원으로 찬송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양자를 병행하지만 그러나 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 예,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이해 가운데 찬송한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특송을 하는데 방언으로 만약에 찬송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만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 멍텅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막 한다고 하면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든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콘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잘 이해를 해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좋은 은사들과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